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축복하실 텐데요. 당신은 참 행복자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6장 가운데서도 특별히 16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 속에 보시게 되면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3절, 24절, 25절 말씀,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6장 1절입니다. 같이 우리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번 주에 굉장히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들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재활병원의 원목으로 수고하시는 김봉남 전도사님 간증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65세가 이제 정년퇴직인데, 병원 측에서 당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더 근무해 줄 수 없겠느냐, 정년퇴직 기한이 지났는데도 너무 간절히 요청했기 때문에 정년이 넘어서도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세요. 이 전도사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원목과의 전도사로 이렇게 헌신을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은 영적 치유자다, 영적 치유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간증 내용들도 쭉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재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정말 이 중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병원에서는 재활 치료하는 병원들이 거의 없답니다. 왜냐 그러면 재활 환자가 입원하는 날로부터 병원은 마이너스가 된대요. 근데 세브란스는 약 200개의 이 침대를 준비를 해서 병원 전체에서 나오는 11조를 가지고 그 재활병원을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보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브란스 병원 제가 갈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게,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이동할 때 가만히 보면 잔잔하게 들릴랑말랑하게 여러분 찬양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 환자들이, 마음이 아픈 분들이 이 음률만 들어도 참 치유가 일어나겠다, 힐링이 되겠다, 은혜가 되는 그런 걸 갈 때마다 이렇게 느끼고, 그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역사에 대한 사진을 쭉 여러 번 진열을 해놓고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우리 병원은 치유자가 하나님이심을 곳곳에 성경 구절과 함께 문구를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는 가운데 간증 중에 손이 사고로 손을 잃어버린 이 환자인데요. 이 환자, 이분은 이제 그런 환자들을 섬기고 돕고 마음 치료도 하고 복음으로 영적 치료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이 환자가 그런다는 거죠. 내가 손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일하기 싫었는데 손이 없고 보니까 청소부가 손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전사고로 또 이렇게 어깨부터 이렇게 다 잘라내 팔이 없는 분이 있답니다. 치료받는 분들 중에. 이분은 뭐 어깨부터 다 절단을 해가지고 아래 위로 팔 전체가 다 이러면 상실한 그런 이 분인데, 이분도 역시 전체 옷 입는 거나 뭐 먹는 거나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모님이, 부인이 이제 화장실 가서도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다 이렇게 이제 아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내용도요, 참 눈물겹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냐면, 자기가 두 팔이 다 있을 때 그렇게 아내를 많이 안아주지 못했는데, 이 두 팔이 지금 없는 이 상태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나 때문에 수고하는 아내를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 있는 팔이 없다고. 팔이 없는 이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래요. 이 다리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못 쓰는 그런 분인데, 이분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 다리 못 생겼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리가 무다리면 어떠냐고, 다리가 아프면 어떠냐고, 자기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리가 한쪽이 없고 한쪽 다리만 있어도요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다리 두 쪽이 없는 사람은. 왜? 한쪽 다리로 다 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부러워한대요. 또 이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반신 마비인데, 이 하반신 마비에 온 분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그야말로 대소변도 못 가리고 심지어는 감각이 없어서 소변도 시간 맞춰서 빼내야 된대요. 그리고 대변도 손으로 여러분 긁어내야 된대요. 자기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 전신 마비가 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와서, 그래 이분이 부탁하는 말은, 여러분 허리 디스크가 온다고 그래서 절대 수술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디스크가 왔다고 그래서 수술하지 말라. 아주 심각한 마지막까지 가서 최악의 상태만 수술해야 되지, 디스크 수술하다가 전신마비 오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가끔 있는 게 아니고 많대요. 이 재활병원에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이 전도사님 말씀에 많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디스크는 웬만하면 다 치료가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가 아니면은 수술하지 말라. 그렇게. 폐암 환자를 섬기고 있는데 이 폐암 환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 살면서 가장 쉬운 것이 숨 쉬는 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 숨 쉬는 게 얼마나 쉬워요. 폐암 걸리고 보니까 세상에 숨 쉬는 것보다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주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신년도 첫째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오늘 참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손발 다리가 멀쩡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얼마나 행복자예요. 날 돕기 위하여 내게 대화 계신 보혜사 성령님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볼 때 자기 평생의 소원,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두 다리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두 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참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인해서 치명적인 이렇게 재활치료를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 사고를 당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계단을 내려오다가, 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을 받으려고 하는데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넘어졌는데 전신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신마비가. 참 너무너무 눈물겨운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하필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엘리베이터인 줄 몰랐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타자마자 엘리베이터가 툭 떨어져가지고 허리에 충격이 가서 전신마비가 왔대요. 이런 환자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뇌성마비 환자들, 또 전신마비 환자들, 하루는 환자를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성경책이 너덜너덜 하더래요. 물어봤대요. 아유 우리 자매님 성경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전신마비가 왔는데 자기 온몸에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은 엄지발가락 요거밖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저 꿀맛 같은데 성경을 누구 보고 넘겨달라고 그러면 한 장 넘겨주고 일보로 나가지고 그 다음 장을 못 읽으니까 자기가 엄지발가락 하나밖에 안 움직이는데 엄지발가락으로 읽었다가 한 장씩 넘기고 읽고 한 장씩 또 읽고 넘겨다 보면 이 성경책이 걸레같이 그렇게 너덜너덜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사는 부분이 많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할 이유가 많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전신마비 환자를 부르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 된 자녀를 가지거나 자기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사람을 돌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전신마비 환자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안 깨어나는 환자가 있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돌보시는 분 중에. 그런데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대학생이 됐는데도 안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 얘기가 그래요. 꼭 남편이 깨어날 것만 같아서 매일매일 기다리는데, 꼭 남편이 깨어나서 여보라고 부를 것만 같아서 10년 지나고 20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남편 곁을 지키면서 간호하는 아내 이야기예요. 여보라는 소리 한마디 듣고 싶어서. 여러분, 참 남편이 깨어나서 자기 아내를 불러줄 것만 같아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1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들을 가진 어머니 얘기예요. 약혼을 하는데 약혼자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 길로 이렇게 식물인간이 돼서 아무것도 못 알아보고 누워있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얼굴에 보톡스 주사를 맞아가지고 왔더래요. 다 이뻐지고 싶어서 주름 좀 펴고 싶어서 보톡스인데 왜 보톡스를 맞고 왔느냐 하니까 16년이 됐는데 우리 아들이 꼭 깨어날 것만 같아서, 아들이 깨어나면 엄마를 못 알아볼까봐, 너무 엄마가 늙어서 못 알아볼까봐 보톡스를 맞았다. 보톡스는 이럴 때 맞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보톡스는 이럴 때를 위해서 맞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형편처지가 다 다르지만 무조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내가 아들보다 하루 더 살다가 나는 죽어야 된다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전도사님 그런 부탁하시대요. 대학 시험 떨어졌다고 절대 엄마 아빠들 아이들 기죽게 하지 마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내 아들 딸들 멀쩡하게 얼마나 고마우냐 이거예요. 엄마 아빠 불러주는 자식이 있으니, 할렐루야. 여보 불러주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참 이 재활병원 얘기가 스토리가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책도 여러 권을 쓰셨던데 그 책도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예,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은혜를,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오늘도 평안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자로 서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이 영화로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그래서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다시 한번 136편 1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자녀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약속을 꼭 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여러분 입이 만 개나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정말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에 통과할 때에 언약 백성을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듯이 안으시고 거기를 통과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2018년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는 길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까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분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가 여기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신 하나님, 4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 10절에서 15절까지 136장에서는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 이야,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배경이 하늘이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3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요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했는데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 그랬죠. 아버지의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할렐루야. 그 언약진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짓이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심은 우리가 1년 동안에 아이고 그래도 나는 원래 못 이룬 것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무조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특별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여기에서 비천한 데서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사시대를 의미한다. 또 어떤 분은 다윗이 왕이 되기 그 이전에 그러한 이제 상황을 말씀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겪어온 그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 가지고 언약 백성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정들, 그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참 그렇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 여러분 아침 다 잡숫고 오셨죠? 우리가 뒤돌아보면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고생스러운 일들도 다 있으시고, 우리 교회는 가리봉동에서 시작했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가리봉동에 우리 후배 만나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 가리봉동에 가서 저는 충격받았잖아요. 야, 예수님이 오시면 이 동네부터 먼저 오시겠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문 열면 부엌이고 또 문 하나 열면 그냥 이 살림집이에요. 문 열면 부엌이고 문 열면 방이에요. 그런 이 건물 안에 30세대, 40세대가 같이 살아요. 벌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대학원 다니면서 그 공단에 전도하러 가기 시작했고, 여러분 공단 선교를 시작해서 우리는 이렇게 제가 목회할 줄 몰랐어요. 공단 선교로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공단 선교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공단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야간 학교를 하고, 그 야간 학교 공부해서 지금 목사가 된 분이 우리 WBC 멤버로 계신 분 계셔요. 부부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있어요. 그리고 밤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청년들이 그냥 모이기 시작하면서 7년 동안 내가 이 등록 카드 쌓아놓은 걸 보니까 1,500장 많은 청년들 복음 전했습니다. 그때는 청년의 열정으로, 복음도 잘 깨닫지도 못했는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뒤돌아보니까는 공단 선교하면서 폐병 걸렸어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지하실에서, 물나는 지하실에서, 축축한 지하실에서 방 한 칸 만들어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학교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집에 갔다가 그 공단에 그냥 완전히 올인해서, 우리 교회의 전신이 공단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현장을 타깃으로 했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구로공단에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진짜 여러분 월세 전세가 보증금 15만 원에 월세 20만 원 이렇게 내는 30만 원짜리도 없었어요. 월세 15만 원, 20만 원 내는 사람들. 예. 제 젊은 청춘을 거기에 여러분 올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부자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 지역이 통일한국 때는요, 여기가 여러분 명동대입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복은 너무너무 엄청나서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혹시나 우리가 잘해서 누가 잘해서 아니죠. 파리하고요, 또 닭하고요, 또 부흥이가 만나서 얘기했대요. 파리가 나 좀 봐. 내가 마차 뒤에서 막 달려가면 마차 뒤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아? 나는 그렇게 먼지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달기하는 말이, 나는 아침에 꼭 끼어 하고 울면 해가 떠. 올빼미가 하는 말이, 부흥이가요, 나는 울 때마다 봄이 오기도 하고 내가 한번 울면 여름이 오기도 하고 그래. 다 착각이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데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세요, 여러분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언약적인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하신 사랑으로,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냥 언약 붙들고 기도만 했는데 그 언약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우리를 건지신 이 말은 사로잡힌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 구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의 강한 힘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붙잡혀 있는 나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다. 누구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마귀죠. 죄와 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는데 그 소나기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믿게 하셔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이 은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5절이요. 다시 큰 소리로. 여러분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같이요. 시작.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참 놀라워요. 제가 카자흐스탄 오늘 선교사님이 오후 예배 때 오시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설경이 좋다는 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김성리 목사님, 카자흐스탄은 겨울이 되면 진짜 아름답대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눈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날 이제 터키 갔다가 돌아와서 그날 밤에 비행기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점심 식사를 약속을 하고 식당으로 이렇게 가면서 가다가 조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공원을 지나갑니다. 벤치에 앉았더니 그 큰 나무 밑에 다람쥐 한 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다람쥐가 한 마리가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가만히 관찰해 봤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또 내려오더니 내 앞으로 내려오더니 그 뭐 좀 낙엽이 쌓인 데서 또 왔다 갔다 놀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걸 한참 관찰하다가 딱 시간이 돼서 그 식당으로 걸어가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카자흐스탄은 설경이 참 좋다는데 눈 못 보고 가네요. 눈이 좀 오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랬어요. 제가 꼭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카자흐스탄은 설경이 좋다는데 눈 못 보고 가네요. 제가 말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이 저 혼자 걸어가니까 저 혼자 독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눈이 좀 오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또 뭐 눈이 오늘 뭐 일기예보가 어쩐지도 모르는데 눈이 와라 말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또 미안스러우니까 아버지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그러고는 들어갔다가 저녁에 성도님이 초청을 해서 거십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려고 5시인가 만나는데요. 여러분 진짜 눈이 부슬부슬 오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나오니까 벌써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저 한 30cm 정도? 너무 한방눈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선교사님의 걱정, 목사님 이렇게 눈이 오면 비행기 안 뜹니다. 비행기 아니 내가 오늘 금요일날 가야 내일 토요일날 도착해서 모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비행기가 못 뜬대요. 그래요. 그 눈이 너무 오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펑 아니 순식간에 그렇게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더 오면 안 되겠네. 눈 안 오게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러고 호텔 되는데 눈이 툭 꺼졌어요. 그날 밤에 11시에 여러분 공항을 막 이리 오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같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참 놀래. 기적의 하나님. 어떻게 눈이 그쳐서 이렇게 또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물론 우연히 뭐 일기가 그렇게 일기의 변화에 의해서 또 눈이 왔겠죠. 근데 저의 마음에는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11월 11일인가요? 집에 들어가면서 제가 신발을 벗어놓고 제가 거실로 걸어가면서 독백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 좀 보내주셔야죠. 이제 버거워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 일이 많잖아요. UPBS까지요. 너무 버거워요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 사람을 보내주셔야죠. 너무 버거워요. 그날 금요일 기도회를 마쳤는데 우리 문영숙 권사님하고 신현식 전도사님이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1시 넘도록 얘기했어요. 주신 은혜, 세상에 우리 신현식 전도사님이 WMTC 행정사역을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하셨더라고요. 전사님 응답이다. 내가 오늘 아침에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전사님에게 사명적으로 딱 맞는 사역이에요. WMTC 행정사역.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1년 내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31장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에 주의 손이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영을 보게 되면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이토타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 개정전 성경은 내 시대가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 저의 일생이, 저의 삶이, 내 인생이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잘났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배경이 좋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이에요.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아버지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오늘과 미래, 나의 앞날 아버지 손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박질 잘한다고 일찍 도착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여러분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래요.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래요. 명철하다고 재산을 여러분 불려나가는 것이 아니래요.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기회는 아버지의 손에,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비록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이런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인더스 병원이라는 유명한 암 전문병원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김봉남 전도사님 그 말씀하시대요. 거기에 MD 종신 교수로 우리 한국분이 한 분 계시는데 김의신 교수님이래요. 이 교수님이 암 전문 의사인데 정말 못 살 사람이 가끔 살아서 이렇게 교수님에게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 있대요. 이 사람 도무지 못 살 사람인데 살아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특징 첫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인이랍니다. 두 번째, 평소에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이 언어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또 체력적으로 이렇게 건강, 면역력이 또 좋은 사람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이런 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우리 NK 세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에 이 NK 이 세포는 내추럴 킬러 셀인데요. 자연 살해 세포래요. 암세포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암세포를 살해하는 내추럴 여러분 킬러, 자연적으로 죽이는 그 세포 셀이 있다는 거예요. 셀이. 그러니까 이 NK 세포가 이분이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김희신 교수가 발표한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혹시 우리 성가대 중에 내년에는 내가 성가대를 조금 쉴까라고 하는 분은 못 쉬실 거예요. 성가대 대원들에게 일반인보다도 NK 세포가요 1000배나 많대요. 1000배가 많대. 진짜로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만큼 긍정적인 말,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사람 속에 굉장한 여러분 힐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학계의 정설이랍니다. 정설이래요.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나 홀로 그 짐을 지고 버티기조차 어려운 분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시면서 우리 올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데 정말 우리 교회적으로나 WMTC, WMTS, UPB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1년 돌아보면 너무나 귀한 은혜, 응답, 주의 복이 너무나 큽니다. 내년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송구영 씨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움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재정 문제, 우리 자녀의 미래의 문제, 내가 안고 있는 지금 엄청난 견딜 수 없는 그 큰 문제의 해결자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요? 생사화복을. 아무리 걸음더미에 누워있는 자라도 주님이 일으키시면 그 사람 하루아침에 요셉처럼 귀족과 같이 앉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한꺼번에 걸음더미에 때려 눕히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나 지금 가난해요. 지금 가난하지 내일 또 가난한 법 없어요, 여러분. 나 지금 빚쟁이에요. 내일도 빚쟁이라는 그런 보장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귀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26절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26절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1년을 정리할 때 궁극적인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뿐이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지금도 병원에서, 특별히 재활병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두 다리로 걷는 우리를 보고 저 한쪽 다리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보면서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있고, 내일의 비전인 사람들이 있고, 내일의 꿈이 바로 우리 자신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말자. 감사를 기억하자.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비천한 가운데서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셨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신 그 은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늘 영적 전쟁하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늘 우리에게 마실 것 주시고 거할 처소를 주시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는 그 여러분 외로움을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몰라요. 때로는 집이 없어서 추운 날에도 큰 집에 가서 하루 살다가 눈치 보이니까 작은 집에 가서 며칠 살다가, 그러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다 어때요?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엄청 은혜 주셨고, 엄청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을 계속적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만 부를 수 있는 구원과 감사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심차게 불러야 될 찬양이고, 우리가 오늘부터도 앞으로도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고 감사의 내용이다. 왜? 구원받은 언약의 자녀들 모두가 천국 하늘까지 이 찬양 부르고
천국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와 존귀와 경배를 아멘 안 하시네.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감사, 감사, 감사.